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슬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위대한 대성당을 짓던 한 건축 명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걸릴 이 거대한 건축의 설계도를 완성한 뒤 잠시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위해 직접 근처의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의 기초를 다지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갈 기둥과 첨탑을 세울 완벽한 돌을 찾기 위해서였죠. 광활한 채석장을 헤매던 그의 눈에 유독 한 돌멩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돌을 집어들더니 자신의 망치를 꺼내 인정사정 없이 그 돌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쇠망치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채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 돌에게 목소리가 있었다면 아마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명에 건축가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괜찮다. 잠시만 참아다오. 나는 지금 너를 다듬고 있단다. 내가 짓고 있는 위대한 예술 작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너를 끼워 맞추기 위해 너를 깎고 다듬는 것이란다. 이 잠시의 고통을 견뎌낸다면 너는 영원토록 나의 지혜와 기술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만약 그 돌이 인내심을 갖고 건축가의 계획을 믿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 후 대성당이 완공되었을 때 그 돌은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수세기 동안 건축가의 위대한 계획을 묵묵히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놀랍고 위대한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그분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장엄한 작품을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제자리에 놓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 정교하게 맞춰 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부를 주어 준비시키시고 어떤 이에게는 비범한 재능을 또 어떤 이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슬픔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관리하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건축가의 망치질을 직접 느껴본 사람들, 어려운 소명에 맞춰지기 위해 깎이는 아픔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해달라는 뜻일 겁니다. 저는 슬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야망, 즉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주제를 부탁받은 이유는 저와 제 가족이 바로 그 망치질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계획을 처절하게 신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약 2년 전
저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제 사랑하는 아들 닉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닉은 충실한 아들이었고 다정한 형제였으며 헌신적인 약혼자였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죠.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 부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부서진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대한 성전 어딘가에 끼워 맞추고 계심을, 우리의 고통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떠난 후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2년 전에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나눌 말씀과 본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이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성경 말씀이 슬픔 속에서 얼마나 좋고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죽음은 결국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에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나인성으로 향하는 긴 오르막길을 오르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성 안에서부터 또 다른 무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 한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시신을 아주 빨리 매장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그날 아침이나 간밤에 죽었을 것이고 벌써 장사를 치러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비어라고 불리는 시신을 운반하는 들것에 실려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구절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슬픔의 행렬 가장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이런 죽음의 행렬을 이끄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 이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까지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그녀의 삶에 2번이나 그 막강한 힘을 휘둘렀고 그녀를 철저히 혼자 남겨두었으며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아들은 가족의 기둥이 되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고 돌볼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누가 그녀를 돌보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2번의 큰 비극을 겪은 그녀를 보며 혹시 그녀가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수군거리지는 않을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녀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는 척하다가 결국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을까요? 그녀는 아마 구약의 나오미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다다랐을 때 마주친 광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 슬픔의 한복판으로, 그 통곡의 중심으로, 그 고통의 심장부로 주저없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슬픔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의 아픔과 함께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여인, 그녀가 겪어본 중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상상이 되십니까? 불과 2년 전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 몇몇이 관을 붙들고 공동묘지에 파놓은 구덩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제 팔에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을 잃은 제 아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어떤 낯선 사람이 제 아내에게 다가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울지 마시오라고 말했다면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잔인하며 무례한 말은 없었을 겁니다. 울지 말라니요.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깨졌고 내 모든 희망은 박살났으며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는데 어떻게 나더러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했다면 이 말은 잔인한 폭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뒤에 행동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고 그녀의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에 가까이 계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속에서 놀라울 만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 딸 애비는 오빠 니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오빠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부모님께 내가 전화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라고 물었던 것도 제 딸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 집에 머물렀던 딸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떠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비야, 아빠가 필요하면 그냥 아빠라고 한마디만 하렴. 내가 그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아빠는 이미 길 위에 있을 거야. 아빠, 저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들릴 거다. 아빠는 너에게 달려가고 있을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울부짖을 때, 자녀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는 응답합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속에서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현존하십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봅시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손을 뻗어 청년이 누워있는 들것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신과 관련된 물건에 닿는 것은 자신을 즉시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시고도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죽음을 만지고도 죽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는가? 누가 죽음과 이토록 가까이 있고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시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은 관 속에 누워있는 친구나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싸늘한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했지만 그 누구도 시신을 향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쳐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창백한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차가운 몸에 온기가 퍼지기를 그가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완전히 헛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죽음보다 우월한 권세를 가졌음을 증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조차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는 청년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자라고 썼습니다. 누가도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일어나 앉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자가 이전에는 죽었던 이 남자가 일어나 앉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불복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죽은 청년도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역사는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내던져질 것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죽음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정복됩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육신이 죽었던 이 청년에게 행하신 일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도 죄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몸이 죽었던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힘있는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일깨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제 아들 닉은 자신에게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한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그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20살의 나이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만약 아들이 믿음을 미루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시간은 많아. 내 영혼의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지 뭐,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들것에 누워있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죽음이 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다는 것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와 생쥐의 싸움, 산과 개미의 대결과도 같습니다.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의 힘만, 허락하시는 동안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우리를 고정시켜주고 안정시켜줄 닻을 찾습니다. 오류 없고 무결하며 신뢰할 만하고 충분하며 증명되었고 귀하며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죽음 자체가 끝날 것이며 죽음으로 인한 모든 슬픔도 끝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한 구절은 이 아름다운 보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또 다른 과부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가져온 인용구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엘리야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사건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두 개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 청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의 부활을 미리 엿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과부, 모든 상심한 어머니가 주님 자신으로부터 위로받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슬픔이 위로받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는 그날을 봅니다. 얼마 전 저는 90대에 접어든 한 노신사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는 7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며 아들과의 재회가 임박했음을 안다고 썼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아들의 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자신을 집으로 환영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태양처럼 빛나며 만년을 보냈을 때 그가 겪었던 70년의 슬픔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그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불공평했습니다. 라고 불평할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아픕니다. 시련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천국이라는 영원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가볍고 순간적인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의 순간과 가장 큰 기쁨의 순간 사이의 간격은 저 성당에 맞춰지던 돌멩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저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실은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잘 감당하십시오.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백성을 위한 섬김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슬픔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오늘 강할지 모릅니다. 슬픔과 고통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더 강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될 때 죽음 자체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이 만드신 걸작을 경외하며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며 골짜기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슬픔 속에서 신실하게 하소서. 그 슬픔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